제가 남산교회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 와서 보고 10몇 년 만에 지금 또 지금 현재는 베트남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장 목사님하고는 20대의 신학생 시절 풋풋하던 시절에 서로 알게 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제 결혼식에도 저 장 목사님 참석해가지고 특송을 불러줬어요. 그때 비디오가 있는데 보면 아주 풋풋한 청년이 물론 혼자 독창한 건 아니지만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제가 거창 터미널에 딱 나오니까 장사도는 없고 웬 영감이 떡이 써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현재 저는 베트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간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2019년도에 5월 2일에 베트남 선교 사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60살 될 때였는데 한국 나이로 베트남 선교사님 한 분이 베트남에 와서 꼭 선교를 해야 되고 한인교회를 하나 설립하면 좋겠다. 하노이에 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인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이 한인교회는 현장에서 베이스 캠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뭐 한 10년 남은 목회를 선교 사역으로 좀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 직전에 어떤 장로님을 생명부지의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은 베트남에서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기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노이에서 60km 떨어져 있는 변방의 시골 자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인 공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 400명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이 하노이까지 가려면 60km니까 버스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에 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두 달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1, 2년은 하노이까지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의 믿음은 남자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목회 오래 해보니까 남자들만 혼자 내버려 두면요 별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흐지부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도록 4년 반을 기도했는데 오늘 선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한국인이 가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살 만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 파견대가 있는 한인들은 이제 뭐 주말 되면 하노이로 원정을 가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또 주말 되면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는 뭐 아무런 재미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의 한인들의 문화도 그렇고 기존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4년 반을 기도하겠는데 목사님 오늘 사람이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노이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넘쳐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적 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인 학교, 국기 학교도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선교사들이 오면 자녀들 교육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올 선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또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1년에 한 1억 이상을 선교비로 헌신하는 분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이,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뭐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노이의 그 수도에 가서 그 한인들이 많거든. 10만 명 이상 살고 있어요. 그 뭐 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뭐 한국 마트도 쓰고 한국인 뭐 심지어 붕어빵까지 다 들어와서 팔 정도니까 뭐 한국인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목회 10년을 그곳에서 근사하게 좀 보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장로님을 만나고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안 듣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올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부부 둘밖에 없어요. 장모삼 잘합니다만 저는 이제 결혼 87년도 해서 우리 딸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계집애인데 둘 다 뭐 이제 뭐 때가 돼 결혼 효도한다고 일찍이 결혼을 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다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우리 둘밖에 없어. 자녀 걱정 없지요, 뭐. 그래서 아이고, 그래 제가 그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지금은 뭐 죽도록 현재 고생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제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만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래 그거는 이제 남자들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을 그 지역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관리 직원으로 주로 50대 중반 이후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관리 직원으로 혼자 대부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로서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2019년 5월에 가서 한 달간 제가 준비를 하고 2019년 6월부터 회사에 그 집사님 회사의 사무실에서 저희 부부하고 그 집사님 두 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드리고 건물 임대를 했거든요. 베트남에는 이제 건물 여러분 아실 분 아시겠지만 아주 폭이 좁은데 위로는 높고 뒤로는 길어요. 그래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임대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두 달 딱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비자가 해결 안 되어서 비자 때문에 2020년 2월 24일 날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고 한 2주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3월부터. 그리고 입국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6개월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모든 뭐 이사를 다 가서 살림살이도 거기 가 있고 다 가 있는데 길이 막혀버리니까 한국에서는 있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에도 1개월 있어보고 딸네 집에 결혼한 딸네 집에 여러분 가봤거든요. 야, 그 있을 곳이 못 돼요. 사위 놈들은 뭐 아버님 우리 집에 부담 가지지 말고 계십시오. 그건 지 말이고 내가 왜 부담이 없겠어요. 도저히 있을 곳이 못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그래서 2년 6개월을 보내고 마침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방을 하나 원룸을 내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기거하면서 있는데 생활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할 일도 없고. 그래 저희 아내는 또 병원에 이제 그게 뭐 요양 그 병원에 그것도 허드렛 일 알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 이선에 답답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동사무소 앞을 일이 지나는데 대구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모집을 한다고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저 한번 해보자 싶어서 냈죠. 하니까 당장 되겠죠. 왜냐 제 이름으로 땅 한 편 없습니다.
뭐 집도 없죠, 당연히. 뭐 금융 자산도 없죠. 이러니까 뭐 당장 뭐 1순위를 뽑히죠. 그래서 이제 공공 근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수지 관리하는 지금 뭐 제가 그런 일을 해봤나요? 그래서 야, 이 노동의 이 신성함을 맛보자 이래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쯤 하면서 6시간 노동을 하고 한 30만 원, 50만 원 되나요? 네, 그래 하는데 그래 이제 하면은 이제 건강검진 하라고 하루 시간을 줘요. 일당을 주면서. 간단한 건데요. 뭐 구강검사, 뭐 간염검사, 뭐 간단한데. 그런데 이제 하복 부위에 뭔가 자꾸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돈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주면서 검사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신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1기 말, 2기 거의 가기 전이에요. 특별한 증상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베트남에서 지금도 널널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췌장하고처럼 발견이 잘 안 되니까, 2기, 3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때문에 살은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목회의 요절은 로마서 8장 28절.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제 목회와 인생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바꾸어서 유익하게 주시리라. 이 믿음.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바꾸어서 지금은 광야길이지만은 가나안을 만나게 하시리고 엘림을 만나게 하시리라 하는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난 코로나 1년, 2년 6개월 동안 건물 세는 얻어놓고요. 제가 가지 못하니까 월세 75만 원 거기에 사택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꼬박꼬박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남자 성도들 6명이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물론 처음에 몇 개월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부탁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베트남에도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선교사님 가서 예배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평신도들이 다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즘 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전자우편으로. 제가 목회하듯이 똑같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A4 용지 한 4장, 5장.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보를 작성해서 매주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출력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제 원고를 읽고 그렇게 2년 6개월을 한 주간도 걸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지난 9월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래, 단 목사 없이 그래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오히려 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바로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알 통과하듯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이.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원고를 들어서 읽고 나눔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역에 공부할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세워야죠. 아픈 환자가 많은데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을 세워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올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가 안 세워져 있다고 하니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한국에는 솔직히 목회자가 남아 돌아갈 정도로 있는데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별로 소용이 없고 있으나 마나 하는 목사라서 그곳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별로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지 몰라도 하여간 그곳에서는 지금 제가 굉장히 소중한 목사로 제가 서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도 우리 장 목사님이 27년 동안에 목회했다고 들었는데 오래 했던 거 알았는데 27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유목 목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 중국도 하고 국내에도 하고 또 지금 베트남도 막 돌아다니는 유목 목회를 떠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저렇게 뿌리 내려서 목회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내공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곳에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장 목사님이 필요해서 장 목사님이 하나님 이곳에 둔 것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 필요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서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죠. 저는 이런 아담한 교회, 이런 게 참 좋아요. 장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이즈도 아담하잖아요. 요 교회도 아담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 했잖아요. 아담한 걸. 그래서, 목회에 성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목회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여긴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겠고, 유명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 무슨 대형교회 다니는 그런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에 건교에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다니는 장로다, 집사다, 교인이다. 마치 시험 쳐서 그 교인이 된 것처럼 뻐기는 경우이고.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큰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신실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이게 이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길교회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죠. 물론 새길교회라는 이름이 한국에도 많습니다만 왜 새길교회라고 했느냐. 보통 우리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을 비유하기를 길로 비유하잖아요. 인생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하숙생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자.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나게 하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복음의 길을 만나게 해주자. 그러니까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게 하자. 그게 세길교회를 하자. 그래서 세길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세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복음은 전해야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복음이란 이 굿뉴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당신의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게 복음이죠. 부도 직전에 있는 경제인에게 그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소식은요, 복음이죠.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뭘까요? 부자 되는 길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궁극적인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음, 그걸 만나야 돼요. 저도 이제 암으로 이제 뭐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았고, 제 아내도 4년 전에 자궁암 또 걸렸어요. 그래 우리 부부는 그래 농담인데 우리는 다 암 출신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메이크 있는 병은 걸려야지.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수술해가 이제 그래 합니다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요즘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내 건강할 수 있는 소식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인생의 복음을 이미 만나셨고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사역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뭐 우리 농담합니다. 남성교회로 바꾸자. 여자라고는 저희 집사람이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일날 보면 이제 그 주로 기숙사에 있는데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내내 낮에는 일하고 밤 되면요 깜깜해요. 그래서 어디 뭐 유흥을 갈 수도 없잖아요. 하노이가 머니까.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뭐 주말 되면 쉬니까 기숙사에서 밥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라면끓이를 먹거나 뭐 굶거나 뭐 또 베트남 음식을 사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일 아침에 식사도 못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당신은 육신의 양식을 최대한 맛있게 풍성하게 준비하시오. 나는 못하는 설교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저희 아내가 정말 음식 준비를 정성껏 해요. 반찬을 뭐 가지수는 뭐 서너 가지 되고 하지만 그래서 해놓으면요 정말 주일날 와서 2그릇씩 먹어요. 이 사람들이. 아,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참 들고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분 근로자들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수도 독일의 광부들 간호사들 그 땀과 눈물이 젖은 그 버린 돈을 한국에 송금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종잣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60년대 70년 75년까지 월남 베트남 그 파병되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핏값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종잣돈이 된 거잖아요.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정말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그곳에 나가 있는 수많은 남자들의 근로자들 때문에 한국 경제에 종잣돈이 된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없는데 참 수출로 사는데 그 외국의 인건비 싼 곳에 가서 외롭게 살아가 있는 그들 외국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전한다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더 귀한 것은 이제 그렇게 선교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한국 모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또 한국 교회가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 16일 날 출국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사역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금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뭐 옛날 80년대 한참 부흥될 때는 뭐 25%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 6%, 8% 미만일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프로테지 따지다면. 그러면 지금 그 베트남 나이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400명 이래 있지만 몇 프로 되겠어요? 10% 잡아도 40명밖에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되어도 뭐 3, 40명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하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의 목회를 한다. 한 사람 목회. 그렇잖아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선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었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지고. 한 사람 목회. 한 영혼을 살리면 된다. 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 주중에는 뭐 한국인을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닫힌 공장문을 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반찬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반찬 선교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반찬이 밥 먹기에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목사인데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번 만납시다. 만나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에 반찬을 해가지고 이거 사장님, 아무개 선생님, 이게 한국의 이 김치하고 말이죠. 이게 반찬 몇 가지를 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교회 이름도 있고 그 간단한 복음 메시지 해가지고 전대로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있다는 거 홍보가 가능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몇 군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반찬 선교 좀 하세요. 단교 선교로 와서 반찬 해가지고 같이 다녀주면 더 좋고 그리 안 되면 반찬 해가지고 막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와서 뭐 전달해주면 더 좋고 그래야 뭐 교회가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다양한 기도하면서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하면 또 속으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전해야 복음이다는 말 제목처럼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냐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한계,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만 개인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 더러운 거 거기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화 잘 내는 사람요 그 성질머리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전인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성숙에 가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다듬어져 가야 하는 공사 중 인생이에요. 인간이 뭐 강한 것 같아도요. 별 거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마침 그때 제가 발견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죽어간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죽는 게 뭐예요? 들숨 날숨 숨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숨하고 내쉬고 나서 숨 한 번 안 쉬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거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딱 나와서 2년 6개월 못 들어갔잖아요. 그로부터요, 항상 집을 나설 때 뒷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왜냐?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저승길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뭐 남겨놓으면 아이고 정창훈 목사 뭐 이래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뒷끝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관계도 깨끗해야 돼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그렇게 낙서가 있잖아. 낙서가 아니죠. 그런 명언이 있죠.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문자리가 아름답다, 뭐 좋다 이런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그런 명언들이 좋더라고 저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세요. 또 재밌는 거 봤어요. 변기 앞에 또 남자가 서니까 좀 더 가까이. 오늘 본 것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죠. 구설이 서말이도 꿰매야 복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수성찬이라도 먹어야 음식이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연주될 때 음악이 되듯이 복음은 전해져야 복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또 안 전해지면 그건 뭐 우리끼리만 복음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끼리만 복음. 개인 내 영혼에 나만 구원받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도 심지어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 교회도 공동체. 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사람인 자가 서로 기대해 있잖아요. 혼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다른 걸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 혼자 창조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보내주신 게 배피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더 아름다운 거죠. 하와가 없으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쓸쓸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남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깊게 넓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전해야 할 복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좋다 한들 내가 전할 복음이 없다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전해줄 사랑의 마음이 없고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글로 시로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어린 생명, 애기들 태어나기 전에 애기를 하나님이 딱 불러서
아기의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나님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세상에 태어나거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알겠지? 이건 그렇게 말씀을 다 살아갈 지혜를,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쉿,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고 입술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인중이에요, 인중. 하나님의 지문의 흔적. 요게 인중이에요. 코끝에서 윗입술까지 요거 오목히 들어간 게 있죠. 여기 인중이잖아.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인생의 비밀이 열린다. 어? 아멘입니까? 인생의 비밀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영혼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열린다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욥기서 2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욥기 28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 산 속에 가도 땅 속에 가도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늘 위에 올라가도 그런 인생의 참된 비밀을 알려주는 지혜가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 참된 인생의 지혜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비밀을, 이게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현자들입니다. 현자.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인교회는 왜 선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한인교회, 그곳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활동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는 것도요, 그 등반가 혼자서 결코 정상에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조력자들, 그리고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비로소 도움을 받아야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등산가가 정상을 밟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사도 중요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6명에서 2명이 또 한국으로 영국 귀국해버려서 4명이에요. 남자 4명. 저희 부부가 이제 6명이 있는데, 실제로 2019년도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2년 6개월 빼고 나니까 지난 9월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베트남 정창원 선교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남산교회도 제가 올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교단, 이래 추수록을 보다가 장사도 무슨 이름 띄인 거예요. 근데 전화하니까, 장모님 얼마나 화들짝 저를 환대해 주는지, 당장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 좀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환대해 주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 저는 버스 타고 대구에서 왔어요.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뵈니까 시골 교회지만 뭐 또 젊은 우리 분들도 있고 또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날까지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복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